4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18절에서 1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8절에서 1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이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 이후에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40년간 광야 생활은요, 어느덧 종반부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레위 지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배의 주관을 맡았던 그 레위 지파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민중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또한 많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제는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인 양 착각하는 일부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레위인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한 르우벤의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그를 지지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요 회합의 장소인 당, 즉 그들의 본거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징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생각과 의도로 지닌 사람들이 이제 이들 무리에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한 250명이 모이게 되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성으로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모임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일으켰던 이 반역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반역들보다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를 일으켰던 주동자가 고라는요,
바로 모세의 친척이면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백성을 이끌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지파였죠. 따라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신의 지위와 논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듯 말하면서 이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의 뜻을 부합시켜 버려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온전한 뜻을 전하고 있을 뿐더러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또한 들어가더라도 밭이나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도덕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평생 어떠한 재산이나 편치나 그리고 자신의 휴게자를 내수는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고라와 또한 이제 다단과 아비람들이 취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그들을 이제 죽이시고자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들의 사건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람과 다단의 무리들을 경계를 지으시고 그 무리들의 즉시 땅을 갈라서 그들이 모두 망하게 함으로써 모세와 고라의 그 무리 중에 누가 더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자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그 놋 향로에서 불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사실을 왜곡해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또한 그들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어떻게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누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죽였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철판을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가 문제가 발생하죠. 고라가 그랬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만을 바라봤던 것이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한 권력을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등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능력이 되시고 또한 더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족쇄가 되어서 가는데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가 더욱더 많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와 또한 저 아비람과 다단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삶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서 하나님께 축복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느냐 저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임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소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